안녕하세요. 개혁주의 복음 계시록을 강의하는 윤형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5절과 10절에 나오는 5달이라는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를 해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70일이라든지 1260일 또는 42달과 같은 숫자에 대하여는 마치 모든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어째서 똑같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5달과 같은 숫자에 대하여는 대충 지나쳐 버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던 해석의 패턴을 모른 채 예언서의 숫자들을 개인적 감동에 따라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달이라는 기간은 1260일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 의미가 이미 드러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숫자들은 그 자체로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숫자를 해석할 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패턴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260일이나 5달과 같은 숫자는 그냥 숫자를 보기만 해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연상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교훈의 의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숫자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숫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적 의도는 버려둔 채 때와 시기에 관련된 이상한 의미를 덧붙이는 순간 그 숫자는 성경 본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상한 숫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해석 방법은 성도들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해석 태도인 것입니다. 5달은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던 날부터 땅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죽음의 홍수가 땅을 휩쓸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5절에서 무저갱의 황충이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에서 이 5달 동안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홍수의 아비규환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잠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단어 한두 가지를 설명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1차로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후에 2차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숫자로서 7년 대환란이라든지 전 3년 반
후 3년 반과 같이 예수님도 깨달을 수 없는 이상한 성경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생소한 단어가 나타나면 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은 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해석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향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은 성도들을 일컬어 앞으로 살아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으나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째 부활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도 과거 동사고 하늘에서 앉히신 것도 헬라어 과거 동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앉히셨다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하늘의 삶을 살기 시작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권세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이미 자신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다가올 천년을 기다린다며 가정을 버리게 만들고 반사회적 인생을 만들어 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삶이 첫째 부활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며 이 첫째 부활이 곧 천년 왕국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이 곧 하늘에 앉아 다스리는 성도들의 권세를 일컫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앉은 하늘의 삶을 비방하고 끌어내려서 우리를 땅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귀의 거짓됨을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달은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과 대비된 첫째 사망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마치 홍수가 와서 멸망당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악한 영들의 홍수 속에서 짓눌림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삶에 만족하며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다섯 달의 세상입니다. 여기가 다섯 달의 세상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홍수에 휩쓸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눈을 뜨고 영적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를 다시 보게 될 때도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면 왜 무적행의 삶을 5달이라고 표현하는지 즉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5달의 홍수는 육적 홍수가 아니라 영적인 홍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황충이라는 곤충을 등장시키는데 본래 황충은 어마어마한 때로 몰려와서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갉아먹음으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곤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에게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문장의 의도는 황충의 재앙이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다른 해석을 덧붙일 여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황충이 상징하는 것이 악령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달은 이 땅에 속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영혼들의 공고한 삶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달은 역사적 사건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하는 패턴의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문장을 이상하게 왜곡시켜 앞으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도록 만들어 괴롭히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장이 의도하는 바는 이 5달의 시간이 영적인 시달림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5달의 홍수 속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 끝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